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입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늘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맘 늘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이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아침에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토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간절히 찾습니다. 내게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해 주소서.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0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40절부터 42절까지 한마음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도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해주시고 일으켜 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말씀하실 수 있사오니 이 시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주님의 말씀을 다 알 수도 깨달을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구하오니 오늘 말씀이 다른 누가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찔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성령님께서 내게 주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회개의 선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죄를 짓고 후회를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오직 회개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 찔림을 받아 나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회개, 진정한 성령 충만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회개하는 삶을 시작하자고 하였습니다. 성령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찔러주시기를 간구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시는 죄 사함과 성령 충만의 선물을 우리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어서 오늘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게요. 우리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우리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정이 되길 원해요. 우리 교회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이, 가정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해 보면 충만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나옵니다. 바로 초대 교회예요. 자, 우리 초대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어떻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됐을까요? 우리 첫 번째로 초대교회는 전도를 하였습니다. 우리 2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0절입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아멘. 자,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였냐? 전도하는 교회였어요. 자, 전도는 무엇일까요? 전도는 도를 전하는 것입니다. 길을 전하는 것이에요. 어떤 길을 전하는 것일까요? 다른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전도한다고 하지만 구원의 길을 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저 교회 오세요, 예배 오세요, 이것이 전도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자, 물론 그냥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보다 교회에 오시고 예배에 오시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으니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오늘 초대교회에 나온 사도들은 예배에 오세요, 교회에 오세요가 아니라 왜 예배에 와야 되는지, 왜 교회에 와야 되는지를 전했어요. 그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오직 예수님 한 분만 주심을 이들은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구원의 핵심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시기 때문이에요. 유일한 구원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들은 다른 걸 전한 게 아니라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자, 그 결과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말씀 4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1절입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3,000명이 주님께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중요한 것, 예수님을 전했을 때 돌아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눈에 보이는 3,000명 되게 많은 숫자이지만 그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고, 또 중요한 것, 복음을 들었지만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들은 그들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만을 전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전하고 있습니까? 전도는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에요. 옆에 분들과 함께 이렇게 축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전합시다. 아멘. 우리 이 시대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서 전했어요. 사실 우리 시대에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삶으로 전해야 합니다. 섬김으로 전해야 됩니다. 말로만 전하는 시대는 끝났어요. 자, 중요한 것, 우리가 전도가 아마 교회 오고 예배 오고 등등 그것도 좋지만 예수님을 전하는 것, 구원의 유일한 길을 전하는 것, 이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봤을 때 3,000명이 교회에 나왔네, 예배에 나왔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네 라고 이 초대교회의 구원의 역사를 오해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배에 나오면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구원의 역사인 줄 착각합니다. 중요한 것, 3,000명이 교회에 나오고 교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단 한 명이라도 나와도 그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물며 이들은 한 명도 아니고 3,000명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에요. 자,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전해야지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늘어나는 참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거 알잖아요. 사람이 겉으로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셔요.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만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고 믿음을 보십니다. 겉으로 드러난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 한 명을 보시는 것이에요. 자, 초대교회는 이렇게 구원의 길이신 예수님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3,000명이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기쁨을 누렸어요. 중요한 건 그런데 초대교회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구원받고 땡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그 구원이 이제 끝난 게 아니라 완성된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며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도록 훈련했습니다. 무엇을 훈련했냐면 세 가지를 훈련했어요. 우리 세 가지 함께 따라해 볼게요. 가르침 받기, 나눔, 기도. 우리 가르침 받기와 나눔과 기도, 이 세 가지를 매일 훈련했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인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4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항상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어떤 가르침을 받았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삶과 생애를 그분의 죽으심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우리 어제 말씀이 왔을 때 마음 찔림을 경험했던 것처럼 이들은 매일 말씀으로 내 마음을 찔러주시는 주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 사람 이 사람 이 집사 저 권사님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절절히 가슴에 새겼어요. 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오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분이심을 절절히 느꼈습니다. 어떻게 절절히 더 깊게 느낄 수 있었느냐? 이들은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이어서 나눔을 했습니다. 여기서 떡을 떼고 나눴다는 것인데 떡을 뗐다는 것은 언제 떡을 뗐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떡을 뗐잖아요. 떡을 뗐다는 것은 우리처럼 그냥 같이 식사를 했다는 게 아니라 같이 성만찬을 했다는 것이에요. 먹고 마실 때에도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늘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이들은 모여서 항상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아니, 이들은 모여서 이것저것 한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하기 하나만을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갈 바를, 교회에 갈 바를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가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람들이 왔다가 가지 않은 이유 무엇이냐? 가르침 받기와 나눔과 기도를 날마다 모일 때마다 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 초대교회가 하고 있던 것 지금 우리도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우리 모일 때마다 예배를 통해 우리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또 교제도 합니다. 모일 때마다 서로 나눔도 하고 교제도 해요. 우리 그리고 기도도 합니다. 우리도 가르침 받고 나누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왜 지금의 교회들은 그것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뭐냐? 가르침 받기와 나눔과 기도가 각각 따로따로 놀기 때문이에요. 마치 신앙과 삶이 분리된 것처럼 가르침 받기, 나눔, 기도가 따로따로 제각각 분리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초대교회는 가르침 받은 말씀으로 나눴어요. 딴 걸 나누고 다른 사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받은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기도했느냐? 그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그냥 설교는 설교대로 듣고 내가 나누고 싶은 거 나누고 그냥 기도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아닙니다. 가르침 받은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으로 기도한 거예요. 자, 말씀 나눈 기도가 하나로 연결된 것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영성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의 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한 유일한 길이에요.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나누지 않는다면 우리는 금방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가르침 받은 말씀으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그저 우리의 요구만을 구하다 끝날 뿐입니다. 그냥 허공을 칠 뿐이에요.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힘을 얻게 됩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기도가 됩니다. 나는 지금 가르침 받은 말씀을 매일 나누고 있나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있나요?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구원의 역사를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와왔지만 많이 돌아가고 교회를 주님을 떠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어제 주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마음 찔림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나눴어요. 자, 오늘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날마다 특별히 새벽 예배의 말씀을 우리 받고 나누기 원합니다. 가족들에게 나누기 원해요. 교우들에게 나누기 원해요. 나는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전도가 예수님을 전하는 건데 다른 걸 전하고 있었네. 나는 이 부분에 은혜를 받았어요. 나누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는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가르치기만 하고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네요. 이 모습이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 있습니다.
가르침 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나누시면 됩니다. 가족과 교우들과 나누시고 나눌 뿐이 없다면 이웃에게라도 찾아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오늘 받은 말씀을 나누기 원해요. 듣지 못한 분들에게도 나눠주기 원해요.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주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역사가 잃어버리지 않고 유지되며 더 깊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삶, 가정, 교회는 두 가지입니다. 전도하는 것,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나온 영혼들 매일 모여서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그 받은 말씀을 나누며 그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의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 이제 우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 받은 것, 그것만으로 기도하는 것을 넘어서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우리 그 삶으로 말씀으로 기도하여서 우리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일어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나에게 먼저 마음 찔림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 찾아와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을 나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누기 원합니다. 옆에 있는 교우들과 나누고 가족들과 나누고 만나는 사람들과 나누기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풍성하게 주시는 그 은혜의 말씀을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말씀 하나만을 의지하여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말씀 따로, 나눔 따로, 기도 따로, 신앙 따로, 믿음 따로, 삶 따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나눔과 기도가 일치하는 신앙, 삶과 신앙이 일치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우리 삶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신앙과 삶이 일치하는 삶, 말씀과 나눔과 기도가 하나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만나는 사람마다 은혜 받은 말씀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심으로 더 풍성한 더 구원의 역사가 이루실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능력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하는 교회, 말씀과 나눔과 기도가 일치하는 교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오늘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내일은 유초등부 예배가 있습니다. 귀한 다음 세대들이 말씀과 나눔과 기도로 하나 되는 귀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 끝까지 붙잡는 귀한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능력 있게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가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5대양 6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